바라고요. 자, 우리 FMB 비전 2030 관계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하게 1988년도에 우리 FMB 침례교회 선교회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1대 회장, 2대 회장을 거치면서 놀랍게도 비전 2010, 비전 2020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이렇게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쉬웠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 선교사들과 리더십들이 그것을 하긴 했는데 현장 선교사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제 다시 이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비전 2030,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 개개인의 선교사지만 우리 침례 교단에서 파송받은 교단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사역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단계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전 2030을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이 과정이 각 지역의 이제 선임 선교사와 또 이제 중간급 선교사들 40여 명이 이제 이 비전 2030, 2020을 평가하면서 2030을 만드는 작업을 약 4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기본 제안본이 만들어졌는데, 이 제안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은 뭐냐면 우리 이제 아까 어제 말씀드린 64국에 있는 우리 760명의 선교사들이 각 지부별로 이것을 각 항목별로 지금 검토하는 작업 중입니다. 그러는가, 그러니까 매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거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다음 주 하는 걸로 이렇게 미뤄놓은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선배 선교사들과 본부의 회장, 총무, 우리 요원들, 그리고 이제 같이 먼저 기본안을 만들고 그것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사회에 이제 기본안이 만들어지면 제안해서 이사님들과 이렇게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나누고 이제 공포하고 진행하려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만들어주는 과정 중에 한 파트만 제가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FMB 함께하는 선교, 이번 주제가 함께하는 선교였는데 작년에 그 3대 회장을 이제 공개 모집할 때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이제 선교사 동료들이 지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인가 또 그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듣는 가운데 서류를 이렇게 제출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것이 침례교는 오늘 말씀의 교회고,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말씀의 목숨을 거는 우리 교회인데, 그 해외 선교에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로서 현장 30년 사는 가운데 참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계속 꿈꾸어 왔습니다. 근데 선교와 관계돼서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열방에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로 그냥 이미 2대, 3대까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지만 그들은 자기 대만 아니라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자기 때 그 후손, 전혀 자기 스스로 복음 드릴 수 없는 민족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마음은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 그 나라들 가운데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 현장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자, 그것과 관계돼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선교지로 나가고 그렇게 어려운 지역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전에 이제 기도했던 우리 선임, 우리 회장님들은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님께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를, 침례교회 변하지 않는 사역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가고, 그럼 열방은 다 우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근본 표현은 저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속에서 할 때, 현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이 선교사 개인이 설교하는 것 같은 이런 아픔, 또 하는 교회도 혼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참 이게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본부는 또 열심히 중간에서 작업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자원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그 아픔들 속에서 주님이 작년에 기도하는데 주셨던 것이 함께해라. 각자가 있을 곳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 그 하나됨과 연합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래서 함께 하라고. 그래서 이미 앞에 가는 교회는 뒤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끌어주고, 또 뒤에 있는 교회는 앞에 있는 교회에 손잡고 함께 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 자 그런 함께하는 선교에 대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교회의 그림 속에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약속 말씀을 주장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미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못하는 게 선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분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장해야만 앞으로의 선교는 이루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함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로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함께 사실은 보게 되는 어쩌면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함께하는 선교에 대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면 함께하는 대상과 관계돼서 주셨던 생각이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현장 선교사였잖아요. 현장 선교사로서 현장에서 예수 믿도록 돕고,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갔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총회가 결성되고 중아시아의 침례교 총회가 결성되는 것을 보았고, 저는 그 총회 내에서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총회 전도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전도와 교회 개척을 전체 중앙아시아 나라들에 지휘하고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현장에 있는 다른 또 침례 교단들, 다른 여러 가지 교단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국제 단체들과 협력하는 일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면 왼쪽에 있는 국내에 있는 우리 본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계속해서 지지도 하고 연결도 하고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거 또 하나 이제 위에 보면 지역 교회와 지방회. 우리는 이제 앞에 고신 쪽에서 노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희는 그 비슷한 게 지방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볼 때 선교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침례 교단으로 보면 이 세 개의 축이 함께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파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내야 되고, 또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상합해서 함께 이렇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선교와 관계돼서 특별히 이제 본부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문제도 나중에 언제 모시고 다루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조금 다루려고 했던 것이 이제 파송 교회와 관계된 영역이었습니다. 자, 뒤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건 이제 세 가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또 넘어가 보세요. 2021년 현재를 보면 이미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60명의 선교사가 감사하게도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훈련받고 나갈 파송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가지 됩니다. 자, 그리고 64개국에 있고, 집으로 볼 땐 12개, 좀 맞나? 그다음 놀라운 게 민족 단위로 우리가 몇 민족을 섬기는가에 대한 조사가 없었는데 SRDC에서 올해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나라는 64개국에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민족이 196개의 민족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송 교회와 후원 교회와 관계돼서도 이게 좀 자료를 뽑아보라고 재정부랑 이제 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150개 파송 교회, 720개의 후원 교회. 그러면서 밑에 보면 이제 그냥 개인이 3,260명의 개인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본부는 그동안 본부 따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사님들의 거기에 세워진 SRDC 좀 따로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참 하나님의 우리 침례교 선교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SRDC 그리고 훈련하는 WMTC가 실제 주님의 침례교들을 향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족이 되는, 구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그것을 지금 만들어 주셨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코비드, 그런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코비드 상황이 왔잖아요. 어제 이현모 교수님이 그와 관계된 아주 발제를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중복되게 할 내용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가 보면 얼마 전에 읽었던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2030 축의 전환. 그래서 이게 보면 하여튼 이게 좀 세계적인 이 경제학자가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하는 말이 10년 후는 지금의 세상은 이미 없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은 10년 후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책에서 이제 8가지 세계가 변화되는 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많이 됐어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그것을 저희 말로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분이 2030을 얘기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출생률로 볼 때, 두 번째 출생률로 볼 때 뭐냐면 세계가 크게 세 나라, 세 지역이 부상할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중국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얘기를 합니다. 2030이 되면 바로 아프리카가 사실 세계의 중심축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인구 면에서 이렇게 여전히 앞으로 올라가면서 눈에 띌 것이고, 인도, 이 인구 출생률과 관계된 세 나라를 얘기하고, 인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세 나라에 있는 인구를 바탕으로 이들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우리 중국 선교사들이 한 100여 명, 160가 정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쪽 시진핑 정부가 선교사들 다 발굴해서 다 내보내고, 그러는 과정에 중국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어떻게 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 그 많던 선교사인데 지금 중국 내부에 있는 분 5가정밖에 안 계십니다. 진짜 애쓰고 진짜 있었던 한 가정도 어제 우리 김중식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파송 선교사 한 우리 참 귀한 우리 노아 선교사님도 결국은 이제 내몰림을 당해서 지금 안신년 중이에요. 실제 지금 내부에 한 5가정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냥 다 나와 버렸고요. 그런 것 속에 지금 이제 재배치를 받아서 많은 분은 또 한국에서 중국인 사역하겠다고 국내 외국인 사역지회도 들어가고,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제 대만 지역으로 옮기고, 이제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렇게 그냥 지역을 찾아 옮겼습니다. 물론 계속 중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 괜찮긴 한데, 속에서 지금 이런 걸로 볼 때 결국 2030년인 보면 중국이 세계의 대세 지금보다도 더 이제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크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몰아버린 이 상황에서 중국 지부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교부 차원에서, 본부의 회장 차원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다 다른 곳에 다 흩뿌려버리면 중국말 쓰고 사역했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원인데 이것을 그냥 날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예측이 되는 2030 할 때 여전히 세계의 중심의 한 축이라고 말할 중국 민족을 기도하면서 계속 그들이 어떻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 인도가 2030이 되면 지금보다 더 부각된다고 그러는데, 인도와 관계돼서도 우리 FMB 차원에서는 굉장히 자원이 열악합니다. 여기 지금 김바울 선교사님 계시지만 진짜 소수 언론액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합니다. 또 뭐냐면 저희는 처음부터 초대장님이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인도는 다 미전도 종족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근데 하여튼 주로 인도의 무슬림 종족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대부분 들어갈 수 없고, 나온 분들이 비자 받지 못해 못 들어갑니다. 감사한 게 아까 발표했던 그 김바울이라고 하는 저 양반, 이제 저분이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어제 그저께인가 3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욱진 선교사도 지금 인도 신학교에 들어가 사역하려고 이사장님 지금 보내주려고 지금 후원교회 좀 일어나도록 지금 안타깝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반 사회학자들이 예측하는 앞으로의 세계 판도와 우리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FMB의 지금 현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아프리카도 지금 2030이 되면 아프리카가 세계 축일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 미래학자들이 다 예측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는 아무리 해도 주의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전히 미전 종족이 여전히 많죠. 그런 기독교인도 많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것 속에 노인 연령이 아주 대세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FMB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 은퇴 연령이 70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노인 연령이 앞으로 세계 2030인 세계 경제도 그렇고 노인 연령이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경제의 부는 대부분 노인과 이 책에 보면 여성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남자는 헛방이라는 게. 자, 그런 것 속에서 그러면 노인분 세대가 증가하고 실버 세대가 많은 부를 또 그분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선교사들 70세 은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근데 IMB는 놀랍게 선교사 은퇴 연령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세계 선교장 단체 중 제일 큰 선교단체, 제일 전략에 민감한 단체에서 선교사 은퇴 연령을 없애버렸어요. 현장 선교사가 건강만 받쳐주면,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시스템 속에서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은퇴하지 말고 계속 사역하라. 이것이 그분들의 결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70세 연령을 작년에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들한테 이거 다시 합시다. 바로 이렇게 하면 이사님들 좀 면도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 올해 12월 24일에 어쨌거나 우리 이사님들이 결정했던 그 리더십들의 결정에 근거해서 올해 그 70세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 작년에 유보됐던 분 포함해서 11가정 그리고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4가정 해서 15가정이 올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포항중앙교회 우리 이사장님이 담임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은퇴 선교사들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돈 주세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선교사의 현장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셨던 생각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선교사님들이 위로받도록 그러면서도 남은 생에 여전히 주의 손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파송 여기에 혹시 그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들 계시면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현장에서 참 주님 앞에서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그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속에 이건 그냥 우리 다 하는 얘기인데 저도 책을 보면서 그래 좀 있어 보이려고 제가 이런 거 좀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넘어가 보죠. 자, 그런 것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변한다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FMB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보면 주로 필드와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부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주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적어 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2030까지 해서 2,000교회 했는데 저희 선교사 일부 선교사가 10,000교회를 앞으로 개척하겠다 했다가 지금 각 지부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 뭐에 근거해서 10,000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냐고 막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이거는 건물교회 아니다. 건물교회 아니고 의미 있는 숫자의 예수를 영접한 회심한 사람들이 참 침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성만찬을 자체적으로 하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교제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재정을 자립하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가정교회든 목장이든 셀이든 이게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세계 추세입니다 이미. 자, 그런 걸로 10,000개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몽둥이를 막 던지는 바람에 제가 목사님들 앞에 기가 팍 죽어갖고 2,000개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이런 과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3년 동안 선교지에서 몇 개의 의미 있는 교회가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연말에 어쨌거나 그 의미 있는 우리 좀 조사를 SRDC에 부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결과가 좀 있어서 목사님들이 보기에도 야,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고 뭐 강하게 요구하진 않지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목사님들께 저희가 드렸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 500유닛을 저희가 파송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희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년 지나면 90유닛이 사라집니다. 15년 지나면 이제 또 전체 3분의 1 선교사가 없어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충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믿음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분들이 얘기한 건데 여기 보면 인턴 300명, 300유닛, 그다음에 일반 선교사 100유닛.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 추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 저기 황금기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은데요. 그래서 뭐냐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본 건데 55세 이제 그러니까 좀 미리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지 가기 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그런 분들만 따로 별도로 훈련을 시켜봤어요. 초임 선교사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황금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해봤으면 해서 이제 하여튼 저것을 이제 목표하고 앞으로 동원해 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 밑에 보시면 현지인 선교사 500유닛을 앞으로 저희가 일으켜서 신분을 주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중앙아시아 총회의 전도부장으로 있던 경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를 생기면서 총회를 구성했고 그런 가운데 청년연합 컨퍼런스와 청소년 집회들을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수많은 자원들이 일어나서 교회 개척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제가 섬기던 교회만 해도 중국 신장으로, 그리고 몽골로, 그리고 러시아 남단의 아스트라한으로, 그리고 키르기스탄 비시케크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들이 파송받아서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게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선교부를 하나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전도부장으로 그런 경험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열매가 앞으로 우리 FMB랑 연계해서 훈련을 선발을 하고 훈련을 같이 시키고, 그리고 현지도 의미 있는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같이 우리 선교사로 신분을 주어서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는 일을 꿈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을 오랫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전주에 있는 바울 선교회입니다. 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에 있는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영입해서 훈련해서 자기들의 선교사로 실제 사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외계 그러니까 유병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특별히 중앙아시아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 부탁을 해서 중앙아시아 침례교 열매들을 자기들의 웩 선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열매를 이제 같이 발하고 훈련해서 지지하면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꿈을 꿉니다. 밑에 침례교 50% 선교 동참, 그다음에 FMB 파트너 5,000, 그다음에 프렌즈 1만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결국은 이제 넘어가세요. 지역교회와 파송교회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2030과 관계돼서 크게 보면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송교회를 다양화, 침례교회 선교 참여를 극대화, 선교 훈련 교회별 지방회절 활성화, 그리고 지방회와 선교사 또는 선교 권력 매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함께하는 이게 그 세 개의 축 중에서 오늘 지역교회와 지방회를 주로 이제 집중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넘어가 봐요. 이런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도 아까 고신도 그랬지만 저희도 좀 완만하긴 하지만 쭉 파송 선교사 숫자가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현재 150개 파송교회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넘어가 볼래? 하여튼 이게 각 연도별 이걸 안 했지만 또 하나 이거 보면 재밌는 걸 뽑아봤습니다. 총회가 얘기하는 3,500개 침례교회인데 3,500개 침례교 중에서 파송교회가 150개. 그러면 그게 전체 침례교 숫자 중에서 약 4%에 해당됩니다. 4%의 교회가 파송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후원교회가 720교회면 그것은 약 2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5교회 중에 한 교회는 하여튼 한 달에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FMB를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재미있는 밑에 걸 보세요. 근데 FMB 선교사 이제 전체 숫자를 760명을 유닛으로 따지면 400유닛입니다. 근데 100%인데요. 파송교회 없는 그러니까 없는 곳 중에 파송교회가 있는 선교사가 287유닛이고 파송교회 없는 선교사가 이번에 조사해봤더니 15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13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1%, 72%의 선교사는 파송교회가 있고 이제 28%의 선교사는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 자 그래서 넘어가 봐요. 그럼 파송교회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몇 명 파송했나 그래 가지고 이제 워크아웃을 좀 해봤더니 이제 크게 눈에 띄는 교회도 좀 있죠. 하여튼 그래 교회들을 쭉 여기에 우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 이름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전체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워크아웃을 만들었는데 문성호 선교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좀 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러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가 20유닛을 파송했습니다. 파송으로는 늘사랑 교회가 16유닛을 이 현재 숫자 몇 파송 현장에 나가 있는 파송했고요. 여의도 교회가 12유닛, 그다음에 새소망, 성광, 수원중앙, 하늘비전이 6에서 10유닛씩을 파송한 교회고 5유닛이 송탄중앙과 영광교회, 4유닛이 또 5교회가 있어요. 강남중앙, 강남비전, 서울제일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늘푸른 교회. 그러면서 쭉쭉 세 유닛, 2유닛이 있어서요. 한 유닛 밑에 보면 한 유닛만 파송한 한 유닛은 한 가정이거나 한 싱글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한 유닛만 파송한 교회가 106개 교회입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파송교회가 평균 1.95유닛을 파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유닛만 파송한 전체 이 파송 106 교회는 전체 이제 우리 파송교회들의 72%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뒤에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에다 얘기해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받는 헌금을 자료를 좀 가져와 봐라 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6 유닛이 파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FMB로 들어오는 선교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파송교회로부터 없습니다. 30%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이건 통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40만 원까지 받는 선교사가 46유닛이었고 80만 원까지 받는 선교사가 64유닛이고 이렇게 됩니다. 81에서 120만 원까지 받는 55유닛. 그리고 심지어 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는 유닛도 3유닛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파송 교회당 평균 지원액이 59만 214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사를 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86유닛이 파송받아서 파송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교회로부터 FMB로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파송. 그래서 이거 뭔가 다시 또 뒤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안 계시죠? 어제 늘푸른 교회 앞에 보면 늘푸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4유닛입니다. 근데 봤더니 늘푸른 교회도 하나도 안 들어와. 근데 마침 어제 김 목사님 여기 계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직접 내가 여쭈었더니 좀 당황하셨고요. 우리는 FMB 통하지 않고 선교사한테 직접 보낸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예 안 보내거나 하나 아니면 보내긴 보내는데 FMB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측했는데 어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내 강의할 때 여기 나오거든요. 내가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 얘기하고 내가 좀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FMB로 보낼까?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파송하신 목사님도 FMB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무슨 선교회지? 105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또 별도 이제 알타이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중첩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바로 앞으로는 FMB 파송 선교사는 당연히 FMB를 통해서 보내십시오. 그것이 선교사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많은 경우 선교사들도 그러고 교회도 뭐냐면 FMB를 통해서 보내면 행정비 뛰잖아요. 그러거든요. 행정비 뛰는 게 아까워서 못 보낸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나 우리 중앙아시아 선교사들 예를 들면 저희가 파송할 때는 행정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헌금의 10%를 본부 행정비로 띄워서 사용하십시오라고 그 당시 중앙아시아 선교사들이 다 이름 쓰고 사인해서 본부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게 몇 년 가다가 아마 그 당시 유병규 회장님이 우리만 받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걸 일반화해서 전체 출발했던 게 행정비 5%를 띄기 시작했죠. 그다음 6%로 오고 그리고 이제 위기관리기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게 행정비 지금 하나도 안 뛰는 선교사들이 뭐냐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본부로 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야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본부로 돈 안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려갖고 가족 여러 명이, 왜냐면 우리 위기기금에서 코로나 걸린 분들 100만 원씩 비행기 값을 하든지 위로금을 쓰라고 줬는데 그거 다 받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회장이 들어와서 자료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주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반항하고 때려서 그분 앞에 반역했던 모든 세력과 모든 인격은 그분 앞에 다 내려와서 무릎 꿇고 완전히 복종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암과 박같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속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재정 몇십 원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들 5% 행정비 띄고 나중에 위관리기금 1% 띄고 하는 것이요, 그보다 더 말할 수 없게끔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함께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앞으로 FMB로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런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파송 선교사 숫자는 떼버리고 남은 숫자만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그러면 파송 교회당 그러면 우리 평균적으로 84만 2천 원을 유닛당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유닛당 한 9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받는다는. 근데 이것은 파송 연수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서 최초의 파송과 관계돼서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쭉 조사하는 가운데 제가 뒤에 넘어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파송교회를 좀 세분화하는 거. 두 번째는 파송교회 역할을 좀 증대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각 교단 선교사부의 대표들과 거의 이제 거의 한 3주가량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단 선교부 대표들에게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물었는데 파송과 관계돼서 보니까 아주 좋은 게 두 가지 모델을 제가 선결교단의 모델과 장로교 합동층 모델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요. 선결교단은 옛날에도 들었는데 이번에 좀 더 세분화됐더라고요. 선결교단은 뭐냐면 파송교회라는 명칭을 주기 위해서 1파송교회라는 게 있답니다. 아예 1파송교회라고 있고 2파송교회. 그래서 그 옛날에 들은 1파송교회는 월 100만 원을 후원하고, 이게 그냥 후원금만 말할 때, 파송교회에 수많은 역할이 있는 것, 그것은 다 그만두고, 일단 후원금만 말할 때 월 100만 원을 후원하는 교회는 제1파송교회가 되고, 2파송교회는 50만 원을 후원하는 교회는 2파송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다가 최근, 다시 몇 년 전에 또 바뀐 게 뭐냐면 3파송교회가 생겼답니다. 그러면 3파송교회는 월 30만 원을 후원하는 교회는 그냥 후원교회가 아니라 3파송교회라는 이름을 준대요. 그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 선교부 대표와 이사장 목사님에게 교회들이 이렇게 붙이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쪽팔리거나 뭐 다르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 우리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1파송교회가 없이 2파송교회가 둘이고 3파송교회가 둘 이러면서 이제 다른 후원교회가 더해서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이미 이것은 그들에게 일반화된 이제 이미 이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선교교단은 파송종 모금액이 기본 250만 원을 모금하는 걸 요구하는데 맥시멈 350만 원까지 하라고 한답니다. 근데 350만 원까지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쓰냐? 그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 각 지역별로 성교비가 있어서 많이 모금했더라도 기본 생활비 허용된 건 가져가고 나머지 사역과 관계된 것은 철저히 사역 계획을 제시해서 사역 계획에 근거해서 프로젝트비로 가져간대요. 제가 이걸 또 물어봤어요. 합동 측에도 물어보고 통합측 물어봤는데 교단 선교부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모금해서 자기가 쓰지만 생활비 외에 생활비로 인정된 것 외에 사역비는 자기가 미리 연말에 아니면 이렇게 사역 계획을 보고해서 그래서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역비를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다 물어봤는데 그런 면에서 침례교단은 우리는 여전히 진짜 자유로운 교단이구나. 자유로운 영혼이고 자유로운 교회고 자유로운 선교회구나 싶었던 것이 이게 뭐냐면 사역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파송 교회가 알겠죠. 그렇지만 그냥 사역비들이 막 갑니다. 아까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안 그래 이와 관계된 상담을 저한테 조금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교회는 알긴 알지만 가끔가다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필요한 건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계돼서 선교사들은 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이사님들과 우리 파송교회들과 함께 하신 선교사들이 주님 앞에서 비단해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현장에서 진 열매가 남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선교교단은 250까지 하는 200, 350 이렇게 하는데 저 넘는 선교사도 많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합동 선교 유통학 가보면요. 합동은
파송교회가 되려면 월 150만 원을 이렇게 후원을 해야만 파송교회라는 명칭을 받는다는데 파송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교단이 크니까. 근데 합동 같으면 월 380만 원을 모금해야만 파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보면 고신도 4인 가족에 월 380만 원을 모금해야만 내보내지만 그러나 70% 정도만 모금해도 보낸다.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침례교단은 그동안 보면 150만 원만 모금하면 일단 내보낸다는 거예요. 월 150만 원을 모금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을 모금하고 나가는 선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게 우리 참 한국에서 정직하게 성경대로 살고 싶어 했던 우리 침례교회의 참 이렇게 현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알콩달콩 재미있게 깨끗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이런 사역의 내용과 습관이 생기게끔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뭐 딴짓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계속 선교사들이 거룩하게 진짜 주님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지만 그러나 먹고 살기는 해줘야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 제가 이번에 그냥 기본적인 생각만 제가 던져드리고 이사님들과 말씀드리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도 이제 파송교회를 이런 식으로 아까 주파송교회, 협력파송교회라는 용어도 이미 이사장님도 쓰셨고 우리 안지선 목사님도 이렇게 쓰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파송교회, 협력파송교회라는 용어를 쓰든지 해서 저희도 아마 파송교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좀 해야 됩니다라는 안을 좀 이전보다는 좀 분명하게 제시하고 목사님들도 합의해 주시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헌금은 안 줘도 파송교회 이름이라도 걸어주세요. 사실 이러면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보면 자, 그러는 가운데 파송교회 역할과 관계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송교회와 본부 현장 선교사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저도 뭐 전화를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많은 분에게 했지만 제 본부에서 목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전화 드리고 선교사 관계에서 계속 전화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어려움 없이 저희 본부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선교사와 관계돼서 같이 대화하고 그래서 선교사와 또 본부와 그리고 파송교회가 연결되어서 계속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개교회주의니까 선교사는 이제 파송하고 선교사역은 개교회가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훈련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 훈련 마치는 수요식이 마치 파송식처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언제 파송하고 하느냐 이것도 대부분 그냥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결정합니다. 근데 다른 교단을 다 물어봤더니 놀라운 것이 훈련 준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먼저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들에게 교단 선교사라는 명칭을 줘요. 그리고 모금을 하게 하더라고요. 모금액이 된 사람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훈련 받는 중간에 이미 모금해야 됩니다라고 재정부 막 계좌를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도 안 마쳤는데 훈련 마친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심사해서 된지 안 된지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계좌를 줘버렸어요. 그 계좌 빼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훈련 끝나야 계좌 준다고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훈련 끝나고 마지막 최종 심사에 의해서 우리 교단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위를 주고 그리고 이제 모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모금이 되면 개교회가 따로 파송도 하겠지만 같이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파송식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언제 출발했는지 하는 것을 인식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사들 앞에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오는데 파송교회가 없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뭐 몸이 아파서 들어오고 뭐 아내 때문에 들어오고 애 때문에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그냥 수시로 입국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회장 정결 사항이에요. 그 제가 이게 들어와도 되는지 아닌지 몰라갖고 지부에 왜냐하면 어떤 지부는 지부에 이게 나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지부장 통해 오는데 어떤 많은 지역은 상황 때문에 그냥 선교사가 회장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허락을 요청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던 지역 정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안 돼.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좀 뿔나가지고 이제 회장 나쁜 사람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하기 전에 지부에서 먼저 지부장을 통해서 이해받고 지부장도 그냥 우편 배달부 노릇만 하지 말고
왜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국내 입국 신청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보면 다 파송교회 허락 받았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파송교회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오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봤더니 모든 교단 선교부는 다 들어오기 전에 국내 입국하려면 입국 허락을 받을 때 파송교회 허락서를 동봉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질서가 없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선교사들한테 돌멩이 맞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도 많은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선교사들은 기꺼이 협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국내 들어올 때는 이제 파송교회로 미리 얘기하고 허락받고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인한 종이를 첨부해서 국내 입국 허락을 받도록. 물론 긴급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선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질서에서 파송교회가 이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 이번에 파송교회 협의. 우리 이사 목사님들이 지금 그때 보면 해외 선교를 끌어가면서 이 각 지역과 국내 이 모든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고신 같으면은 파송교회들이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기여하는 역할이 있고 또 이제 합동도 그러고. 자,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파송교회 담임 목사들 협의회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 전체 파송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협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시기를 따라서 제가 연락드리면서 참여도 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기회에 대해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윤회 교회 선교 참여 이게 그동안 뭐냐면 후원교회 아까 말했던 2000 몇 개 교회지? 하여튼 그 후원교회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놀라운 게 2005년도부터 저기 2021년까지 자료인데 앞에 보면 막대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2005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제일 그러니까 후원했던 교회 숫자가 작았을 때가 2006년도인데 620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올라갔던 데가 2018년인데 810개. 그래서 이 620에서 810개 교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우리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볼 때 이제 720개인데 침례 교단 3,500개 교회 중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공식적으로 헌금하는 교회가 이제 720개 교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좀 늘리자. 그래서 이거 보면 2020년까지 2004년까지 1000개 교회로 좀 늘리고 물론 선교사들이 열심히 애를 써야 되겠지만 앞으로 훈련 받는 선교사들한테 이제 교회들을 찾아가라고 그러려고 합니다. 가서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계속 이제 하여튼 그런 가운데 왜냐하면 이 그다음에 1,400개, 1,800개 이렇게 좀 우리도 교회들이 참여하는 걸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금방 잊혀지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뒤에 가보세요.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을 하여튼 요게 하여튼 후원 교회별을 이제 선교 숫자는 720개 교회인데요. 한 명 후원하는 분들이 저렇게 있다고 그랬죠. 뒤에 90명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 선교사를 포함한 숫자인데 하여튼 제일 많이 후원하는 교회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6명을 파송을 포함해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 많고요. 자, 그리고 한 명 후원하는 교회가 저만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한 명 후원하는 교회들 하여튼 이제 한 명 후원하는 교회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15.4%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네. 하여튼 15.4%에 해당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각각의 교회가 여기 역할을 좀 보여주려 그런 건데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여기 90명 후원하는 교회에 제가 그 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그 교회 제가 40명 정도 될 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목회 방향을 이제 교육, 구제, 선교 정하면서 밑에 그게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것이 당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재정의 최소 30%는 이제 하여튼 선교로 쓴다. 이미 초창기부터 결정을 하고 왔던 것이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걸 들었어요. 미국에 보니까 라틴문 선교 헌금이라는 게 있고 CP 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암스트롱 헌금이라는 게 있고 미국의 남침내교단은 라틴문 헌금은 100% IMB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위해 쓰더라고요. 라틴문은 중국에 일했던 여자 선교사인데 100% 선교 헌금을 이제 중국을 그러니까 그 해외 선교부로 오는데 2020년, 21년이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020년, 21년 해서 마무리 거기에 이제 들어왔던 것이 1억 7,700만 불이 라티문 헌금으로 왔는데 이게 성탄 헌금만이 아니고 말은 라티문 성탄 헌금인데 이게 1년 동안 라티문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낸답니다. 계속. 그러는 가운데 1억 7,700만 불이 이제 라티문 헌금으로 IMB로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우리 침례교, 우리 한국 침례교도 얘기하고 있는 CP 협동선교금, 이것은 각 교회들이 주총회로 보내고 주총회가 또 총회로 보내고 하는 건데 이 CP 현금에 IMB 배당분이 올해 1억 달러가 IMB로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라티문 헌금은 1억 7,700만 불을 받았는데 이게 전체 IMB 예산의 70%를 감당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교회가 4만 5천 교회 중에서 53% 교회가 이 라티문 헌금에 참여했대요. 앞에 너무 흥분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게 작다고 22년에 근데 잘못된 겁니다. 2025년까지 해서 이제 라티문 헌금에 참여하는 교회 75%를 자기들이 올리겠다고 그러면서 그와 관계된 세부 계획을 세운 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30년까지 해서 한 1,800까지 이렇게 교회가 좀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CP 헌금과 관계돼서 이것은 CP 헌금의 전체 CP 헌금은 이제 주총회로 보내고 교회들이 그 주총회가 전체 총회로 보내고 그 모아진 것을 맘침의 교단에 있는 6개 신학교 그리고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 전여회 이렇게 각 기관들에게 나눠주는 헌금이 협동 선교 나눠주는 헌금인데 전체 CP 헌금의 50.4%가 IMB로 전달됩니다. 그 액수가 올해 받은 게 이제 1억 불이고 그게 IMB 전체 예산의 30%가량 된다고요. 감사하게 작년부터 우리 침례교단에도 CP 헌금 그래서 이제 CP 헌금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줬고 올해는 아마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각각 이제 같이 협동 선교하는 거.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미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CP 헌금하면 중요한 교단의 각 기관금으로 이게 나눠져 사용되고 그 중에 50.3%가 4%가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 쓴다는데 우리는 헌금하는데 모으는데 해외 선교에는 조금 이게 주시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하필 요 헌금을 광고하는 때가 12월이에요 주로. 11월, 12월 해서 성탄절기を맞이하는데 전통적으로 헌금을 많이 됐든 안 됐든 12월은 해외 선교의 달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의 달. 그래서 침례 교회들이 사실 그래서 그때 신문 광고도 하고 그 교회들이 헌금해주면 그걸 가지고 선교사들의 그 사망보험 이거 드는데 저희가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이중으로 또 따로 할 수도 없고 해외 선교의 차원에서 좀 아주 좀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 CP 헌금을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이게 총회가 같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총회 각 기관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해외 선교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목사님 CP 헌금 참여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가운데 이제 침례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가 FMB 미시오데이는 그동안은 WMTC에서 만드는 이제 1년에 2번 만드는 이제 잡지였는데 WMTC가 우리 FMB 밑으로 오면서 이게 FMB 미시오데이라는 이름으로 잡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학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이제 잡지인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 교회들에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갈 때 잘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FMB 홈페이지를 저희가 대대적인 이제 개편 작업을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고 있던 형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나면서 이게 완전히 좀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하고 했는데도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제 FMB 홈페이지가 이게 바뀌어지면서 훨씬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가 될 텐데 목사님들이 감사하게도 홈페이지의 광고를 보고 선교사들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참 이렇게 헌금해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의사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것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여기 세종 선한목자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데 그 교회에서 지금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 지역에서 이게 유지되고 있고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사실은 수요일에 이게 선교사들하고 본부 직원들이 같이 해서 열방을 위한 기도회, 선교를 위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파송교회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혹시 그때 되면 우리 본부 스태프들하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가서 수요 예배를 주시면 그때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자료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교회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게끔 하는 참 좋은 그런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부흥했었는데 최근에 축축 그러는데 요거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한 기도에 넘어가 보면 그리고 이제 개교의 맞춤형 선교 축제 이거를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조경호 목사께서 개교회로 볼 때 길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1박 2일로 따끈따끈하게 하여튼 교회 전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해서 확 듣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교회들과 좀 대화하고 교회들의 이제 주말에 가서 토요일 주일을 끼워서 선교사들과 본부 직원들이 함께 이런 선교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초청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선교 그리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그리고 이제 FMB 파트너 5천 동참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이 3,260명이 됩니다. 네, 이것은 아마 선교사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아마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선교사들과 함께 숫자를 좀 이렇게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선교사들과 대화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FMB 프렌즈라고 해서 1만만 제가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건 여선교회가 하는 그 7천만 기도 회원 이런 걸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게 5천만, 1만만, 2만만인데 저는 너무 가슴이 뜨거웠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보고 그게 뭔 말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천 원 헌금하는 10,000명 회원, 1만 원 회원하는 후원하는 1만 회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만 원씩 헌금하는 우리 1만 명의 우리 성도들만 주시면 그러면 본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잘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보면 또 그렇게 또 이제 실제 1만만 해서 그 10,000원 헌금하는 10,000원 그러니까 10,000명 회원만 되면 지금 FMB 전체 선교사들의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거의 파란만장이라고 그래 이걸? 파란만장. 파란만장. 그것도 괜찮네. 파란만장. 하여튼 그러면 전체 선교사님들 이제 유닛당 보니까 이제 30만 원은 아닌 30만 원 조금 덜 되는 액수로 이게 본부가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금해서 자기가 그걸 사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자기들도 후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제 회장을 하고 그 할 때 좋은 얘기하면 우리 회장님 최고 그러는데 야 국내 들어온다는데 안 돼 그러면 뭐 바로 그냥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과 관계돼서 이런 거 뭐 얘기하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권위, 결국 그것은 질서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아무것도 이렇게 그것이 막 함부로 행사하진 않지만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과 중요한 게 본부가 모금해서 선교사들한테 좀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개인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가 그래서 여기에 FMB 프렌즈라고 하는 이거를 앞으로 좀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그래요. 체리 펀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앞으로 제가 이제 본부회장과 설교하라 그럴 때 제가 가서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미리 허락받고 우리 FMB 프렌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사진 바로 딱 찍어갖고 이제 월 10,000원씩 그냥 사실은 커피 한 잔 둘이 한 잔씩 마시면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그래. 근데 목사님이 보고 저거 뭐야 저거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서 앞으로 FMB 프렌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10,000원 헌금하는 이제 지금 현재 100명이 있어요. 100명. 그동안 이제 그 KCP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그동안 했었는데 현재 1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늘려서 일단 이렇게 10,000명 회원을 저희가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일단은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동의해 주셔야만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과 관계돼서 얘기하면 우리 WMTC가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인투미션.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기에도 더해서 이제 비전 뒤에 넘어가 보세요. 비전 트립을 통한 선교 훈련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MUT라는 과정이 지금 훈련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MUT가 두 개로 분리돼서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역을 거의 마무리되는 60에 거의 가까운 분들이 하는 지금과 같은 MUT를 하고요. 내년부터 뭐냐면 7월 여름에 하려고 하는 게 MUT 프로인가 해가지고 사역 6년 차 된부터 10년 차 사이에 선교사들. 그러니까 첫 텀 훈련 받고 나가서 한 텀 마치고 들어온 분들, 그분들 두 텀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게 이제 훈련 받도록. 왜냐하면 지금 저는 처음에 받고 나가면 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29년 차 된 선교사가 와서 비로소 이제 한 번 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알아서 그냥 찾아가지고 알아서 사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6년 차에서 10년 차도 우리 이제 MUT 프로 이제 이런 이름으로 할 텐데요. 왜 이 얘기 드리냐면, 그러려면 이제 국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파송교회가 허락을 해줘야죠. 그리고 훈련 받는데 4주 내지 5주 받는데 한 이제 가정당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훈련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MUT 훈련은 지금까지는 파송교회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미리 아셔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MU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 나온 김에 올해 이제 이병문 부원장이 해서 인투미션 그 선교위원들을 위한 인투미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선교를 목사님을 도와서 하게 될 평신도 우리 선교 담당자들을 훈련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년 초에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투미션 그 선교위원 과정을 내년도에는 2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뒤에 보면 WMTC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우리 교회 자원들이 하게 하면 우리 목사님 그 선교와 관계돼서 굉장히 큰 이해를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이거 지방회와 선교사 또는 선교 권역 매칭과 관계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재 총무가 우리 또 본부에 우리 함께 일할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개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그냥 같이 찾아뵙고 목사님께 차대접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건 지방회별로 오늘 이번에 한 것처럼 이번에 FMB 비전 2030은 지금 이제 그 중에 한 초부분, 작은 부분인데요. 실제 현황과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방에 가서 저희가 이런 걸 좀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목사님들께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해서 선교사들이 지방에를 가서 우리 현재 세계 선교와 FMB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사님들과 우리 이사장님이 허락을 받고 VIP 교회 목회자 초청 1박 2일 선교 포럼 이런 걸 앞으로 지역별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뭔가 그때 우리 여러분 초대 받아 오시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이걸 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는 일들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니까 고신도 이미 저기 노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 노회 파송 선교사를 하던데 저희도 이제 지방회가 후원 선교사를 매칭하는 그리고 지방뿐만 아니라 나가서 지방회와 선교사 권역을 매칭해서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 정보를 제공하고 목사님들께 좀 함께 하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여튼 지금 선교사들과 같이 비전 2030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현장 얘기는 안 했고요. 본부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파송교회나 지역교회와 관계돼서 할 부분만 제가 따로 조금 띄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말고 나중에 본부로 오시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따로 제가 방문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 칼렌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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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고시는 이제 그 칼렌더를 만드는 것을 해외 선교부에게 줬더라고요. 그 해외 선교부에 이렇게 자금으로도 쓰고. 근데 저희는 이제 옛날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는 교단적으로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들 기도 제목을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 저희가 알게 된 카톡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기도 정보를 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